학창 시절에 뭐 중간고사다, 기말고사다, 이제 시험 본다고 하면은 마음이 어땠습니까? 기쁘진 않았죠? 아, 기쁘셨어요? 네. 마음이 좀 부담되고 스트레스가 올라가고 또 힘들고 좀 이렇게 어려운 마음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진짜 이렇게 기쁘신 분도 계셨나 봐요. 공부를 너무. 예. 근데 그래서 우리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좋은 이미지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시험이란 말이 나옵니다.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그렇지만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신 것은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좀 구분을 할 텐데 마귀의 시험은 유혹, 템테이션입니다. 그 성도를 유혹하여 죄짓고 쓰러뜨리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그것을 시험을 통과하여서 우리가 복을 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하셨다고요? 왜 그랬다고 여러분? 시험하사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고 싶으신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지 그 마음을 알기 위해서 40년간 광야에서 그 생활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감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알고자 하신 게 감동이에요. 여러분, TV 볼 때 남편과 아내가 같이 TV 보면은 아내분들이 이게 예쁜 여자 배우들이 나오거나 하면은 남편들에게 꼭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누가 더? 누가 더? 그러면 남편들은 당연히 당신이 더 예쁘지. 남편들은 오늘도 가정의 평화를 위해 선의의 거짓말을 합니다. 예. 그 왜 물을까요? 왜 그럴까요? 예? 그건 틀려 땡이에요. 그런 남편의 또 이렇게 고백을 듣고 싶은 것도 있고 그 마음을 알고 싶은 거죠. 예. 특히 썸 탈 때, 교제할 때는 날 좋아하나 이 사람이 날 사랑하나 더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중간 다리 역할하는 사람들이 꼭 있잖아요. 예? 예쁜 사람 옆에 이렇게 푸짐한 분 계셔서 중간 역할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넌지시 물어보잖아요. 그 사람이 날 좋아하는지 날 좀 알아봐줘. 예? 나한테 관심 있는지 호감 있는지 좀 가서 알아봐줘. 그리고 이제 가슴 설레하면서 그 소식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나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하세요. 이게 너무 감동이지 않아요? 왜냐면요, 나에게 관심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사랑하지 않은 사람한테 누가 그 마음을 알고 싶어 하겠습니까? 예? 알고 싶지 않잖아요. 아멘 안 하십니다. 알고 싶으세요? 옆집 아저씨 마음 알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만 알고 싶은 거지, 내가 관심 없는 사람,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우리의 마음을 알고 싶다는 것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알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예.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죠. 야고보 4장 5절에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 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 우리 마음 얼마나 잘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세상 것을 더 사랑하는지 아시고 여러분 질투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남편과 아내가 길 가는데 남편이 자꾸 정말 늘씬하고 예쁜 여자를 자꾸 쳐다보고 또 보고 또 보면 아내는 속이 뒤집어지죠.
그럼 아내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오늘 1부 예배 때 그럴 경우 어떠냐니까 아내 앞에 있는 분들이 가만히 둘 수 없죠. 그 말이 굉장히 단호하더라고요. 부드럽게 말하는데 와, 가만히 두면 어떻게 할까요? 보통 찌르나 이렇게? 그만 보라고?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아내분들 좀 이해해 주실 게 남자들은요. 예쁜 여자가 지나가면요. 자동으로 보게 된대요. 그게 그 남자의 그 심리래요. 아무도 안 해. 근데 여자분도 마찬가지일 거죠. 너무 멋있는 사람이 있으면 한 번쯤 보게 되지 않아요? 우리 권사님 아직 그런 마음이 안 생기나요? 저절로 보게 된대요. 근데 계속 보는 게 문제인 거지. 여기 아내분도 보게 되잖아요. 그게 인간의 자연적인 심리랍니다. 근데 자꾸 보시면 안 돼요.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께만 마음을 둬야 되는데 자꾸 세상 게 좋아요. 세상 게 마음에 들고 세상 걸 즐기게 되고 세상 게 속에 살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은 시기하신대요. 성령이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한다. 시기 질투하는 건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좋아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누굴 좋아해도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 저 아프리카 수단에 있는 사람이 동네 사람들 사랑하고 바람 피웠대. 아무 상관없죠. 막 질투 일어나요? 서초구에 어떤 남자가 그 여자 꼬셔가지고 사귄대. 전혀 모르고 질투 안 나잖아요. 예? 조윤성 씨가 누구랑 지금 사귀고 있대, 결혼 앞두고 있대. 질투 나세요? 잠깐만 흔들렸어요 지금. 여러분, 내가 사랑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누굴 만나든 누구랑 바람 피든 아무 상관없어요. 성령님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뭡니까?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질투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질투만 안 하고요. 우리에게 다리 몽둥이 우리한테 매를 내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 사랑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예,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예배를 즐거워하고요.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 대화하는 시간이잖아요. 너무 행복한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 너무 즐겁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대화하는 시간 너무 즐거워야 돼요. 행복해야 됩니다. 제가 한번 얘기했었죠. 제가 이 동덕여대에서 그만할게요. 예, 하여튼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만나면 대화 나누기 쉽지 않잖아요. 그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근데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과 대화 나누면요, 2시간 대화 나눠도 10분 한 것 같아. 예? 30분 한 것 같아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집시다. 그 시간을 사모하고 그 시간을 즐거워합시다. 자, 아내에 대한 남편의 사랑 테스트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것은 아내한테도 해당이 됩니다. 아내가 남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해당이 돼요. 한번 손가락으로 세보세요. 셀지나 모르겠어요. 자, 아내에 대한 남편의 사랑 테스트. 아내와 함께 기도했는가? 손 꼭 잡고 날마다 기도해 주세요. 자기 전에 이렇게 남편분들 안수기도 해주시고, 예, 그럼 덥다하면은 그래도 이렇게 해주세요. 알죠? 자녀들 앞에서 아내를 칭찬했는가? 자녀들 앞에서 칭찬해 줘야 돼요. 자녀들 앞에서 남편 아내, 네 아빠는, 네 엄마는 글쎄 왜 그러냐? 절대 안 됩니다. 남편과 아내 앞에서 애들 앞에서 칭찬해야 돼요. 화장실 등 집안 청소를 도와주는가? 손가락 세고 계시죠? 하나도 안 접혀서 아직. 어떤 것을 결정하기 전에 아내 의견을 들었는가? 가족과 함께 교회 나가는가? 개인적으로 아내를 칭찬하여 주었는가? 여보 오늘 너무 예뻐. 입술도 빨간 게 쥐잡아 먹었어? 이러지 마시고 너무 예뻐. 칭찬해 주셔야 돼요. 아내에게 정성 어린 카드를 보냈는가? 저도 찔리네요. 카드 보낸 지 기억이 안 나. 옛날에 말고요. 예. 또 아내가 외출할 수 있도록 애들을 돌봐주었는가? 식사를 준비한 일이 있는가? 식사 준비도 도와주시고, 또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먹었는가? 자녀들에게 사랑을 전했는가? 예. 또
보다 나은 남편이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아내에게 물었는가? 아내한테 좀 묻고 계신가요? 속이나 안 쓰면 다행이지. 예. 아내에게 차를 탈 때 문을 열어줬는가? 이거 좋은데요? 기억이 안 나죠? 손가락이나 접으세요, 하나라도. 아내에게 데이트를 요청했는가? 이것도 참 진짜 회개가 되네요. 예? 언제 하고 기억도 안 나죠? 예. 아내에게 또 마음대로 쓰도록 돈을 줄 때가 있는가? 이 한숨 나와 지금? 아내에게 꽃을 선물했는가? 근데 꽃 안 좋아하잖아요. 돈 든다고. 예. 그래서 우리 안 하는 거잖아요. 아멘. 감사합니다. 예. 낭비예요, 꽃은. 아내에게 아름답다고 고백한 적 있는가?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라 날마다 해주세요. 날마다. 저녁에 TV를 보지 않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냈는가? 직장에서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사랑한다고 고백해 보았는가? 하시잖아요. 예. 아내분들 지금 한숨 쉬는 분도 계십니다. 직장에 다녀와서 포옹을 해줬는가? 덥잖아요. 위로해 주는 거예요 지금. 예. 자녀들과 함께 기도했는가? 당신과 결혼한 게 큰 행운이었다고 아내에게 고백했는가? 당신과 결혼한 게 내 일생일 때의 후회가 아니라 일생일 때의 행운이라고, 축복이라고 오늘 꼭 말해주세요. 예, 또 많이 있는데 생략하기로 하고요. 좀 많이 접었습니까? 예? 3개. 그래요 여러분, 또 많이 접읍시다 앞으로. 여러분 또 반대도 성령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일상의 삶 속에서 남편이 아내를, 또 아내가 남편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세요. 그래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여드려야 돼요. 우리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사랑 체크리스트 한번 몇 가지 해봤는데, 새벽을 깨워 예배드리기 위해서 밤에 일찍 TV를 껐다. 11시 딱 내가 핸드폰을 껐다. 좀 더 해야 되나요? 예. 또 골방 기도 시간을 갖기 위해서 내 핸드폰 시간을 줄였다. 손가락 잡고 계시죠? 예. 그 다음에 가족과 식사하면서 은혜와 또 사랑의 대화를 나누고 있다. 해야죠. 또 가정 예배 드리면서 가족들 간에 서로 간에 은혜 나누고 서로에서 손을 잡고 기도해 줬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시간을 내가 일주일에 얼마나 책정하고 있다.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미국인가요? 어느 나라 제가 들었는 날에 사랑한다고 고백하자면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대요. 들어본 적 있으시죠? 불리한 분들은 아멘 안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날마다 우리의 사랑을 원하고 계세요. 우리의 사랑 날마다 보고 싶어 하십니다. 또 날마다 우리 일상의 삶 속에 테스트하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드려야 돼요. 아주 오래전에 청년이 밤에 전화가 와서 한 10시경에 목사님 뵙고 싶대요. 그래서 우리 집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방에서 대화를 나눴는데, 요건 좀 이따, 죄송합니다. 좀 이따 하고요. 오래전에 제가 청년이 찾아온 건 좀 이따예요, 여러분. 올해 청년 때에 제가 새해 다짐을 했어요. 새해부터 새벽기도 드렸으니까요. 밤 10시에 제가 골방기도 하겠습니다. 작정했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 드렸습니다. 근데 밤 10시 기도 시간이 됐는데 제가 테스트를 받았어요. 새해 명절에 뭐 합니까? 새해 명절 특선? 영화가 하잖아요. 예, 근데 제가 좋아했던 실베스타 스탈론이 나온 영화가 하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작정한 날 첫날 제가 기도하기로 한 밤 10시에 똑같이 하는 거예요. 제가 유혹을 받았습니다. 주님, 내일부터 하겠습니다. 그럼 안 되잖아요. 제가 고민하다가 주님 기도를 했어요. 실베스타 스탈론 재방송 안 하는데
마음은 쓰라렸지만 기도했어요. 내 마음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도요 하나님께 작정한 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테스트구나. 이게 빨리 그거를 여러분 캐치하셔야 돼요. 내가 골방 기도 시간에 기도하기로 작정한 시간에 누가 또 전화가 와. 그러면 여러분 전화는 이따가 하고요.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또 누가 만나죠. 꼭 예배 드리려고 하면은 꼭 누가 만나죠. 전화 오죠. 이게 테스트구나.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딱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명성교회는 밤 10시에 아이들과 가족들이 모여서 가정 예배 드리고 일찍 잠자리 드는데 왜 그 다음에 새벽 예배 드리려고. 그래서 명성교회 그런 교회들은 애들도 새벽에 많이 드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밤에 10시 늦어도 11시에는 온 가족이 다 처음엔 잠이 안 올 거예요. 밤에 이렇게 늦게 자다 하면 처음에 잘 안 됩니다. 그래도 잠자리 드는 거예요. 노력하시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온 가족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그 첫 시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요. 내 밤 시간을 내려놓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내일 내가 이번에 우리 애들도 이번 주간에 방학 됐잖아요. 그래서 새벽 예배 드리려고 작정을 애들이 했어요. 지난주에는 새 가족이에요. 완전 새 가족인데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4학년인가요? 새벽 예배 한번 나왔어요. 와, 자기 일어났대요. 이번 주에 또 화요일 날 온대요. 오늘 설교 때 물어봤더니 화요일 날 오겠대. 그래서 오늘 날은 안 되니? 그러니까 오늘 고민해 보겠대요. 그래요. 그걸 고민해라 내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새벽 예배 작정을 하면은 이제 밤 10시부터 유혹이 오잖아요. 그래서 잠잘 들어야지. 근데 좀만 더 11시 되잖아요. 좀만 핸드폰 더 하다가 11시 반 되잖아요. 좀만 TV 재밌는 거 그때 또 하잖아요, 여러분. 좀만 더 12시 돼. 그럼 좀만 더 있다 잠자 들자. 그 유혹을 우리가 받잖아요, 여러분. 시간대별로 유혹이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12시 넘어가면 에라 모르겠다 그냥. 여러분 그 유혹이 올 때 이겨야 됩니다. 설령 잠이 안 와도 그냥 기도하고 주무세요. 누우세요. 잠이 안 와도 누우세요. 애들도 다 눕게 하고 이런 훈련을 해야 돼요. 이런 내려놓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다른 말이 뭔지 아세요? 포기예요. 내려놓음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천국의 영광과 보좌와 그 모든 것을 평화를 내려놓았습니다. 이 세상은 정말 죄악 덩어리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TV 트기가 겁나죠. 그렇죠, 여러분. 그 백화점 이런 데 특공대 파견됐더라고요. 막 무장 해가지고 지금 세상이 너무 험악합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이 험한 죄악이 너무나 넘쳐난 이 세상에 예수님인들 오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냄새나고 더럽고 추잡하고 온갖 죄악과 부정과 부패와 더러움이 가득한 이 지구에 전혀 오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천국의 평화와 영광과 보좌와 모든 걸 내려놓으시고 오신 겁니다. 예수님도 화려한 왕궁에 오고 싶었겠죠. 하지만 마구간에 태어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지 않고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하지만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모든 걸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나의 유익과 나의 즐거움, 나의 편안함, 안락함을 내려놓는 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려놓지 않으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여러분? 우리가 밤 시간도 내려놓고 내 핸드폰 시간도 좀 내려놓고 TV 보는 시간 좀 내려놓고 하나님 위해서 내 시간을 좀 더 드리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내려놓지 않고는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포기가 없이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난 내려놓지 않고 사랑한다? 이건 거짓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요한일서에 나오잖아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건 거짓말이다. 그렇죠. 또 우리가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사랑도 죽은 사랑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내려놓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교회를, 성도들을, 가족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떤 방해, 장애물 반드시 생깁니다, 여러분. 이거는 테스트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테스트를 통과합시다. 욥이 환난을 당했어요. 아내도 비난해요. 친구들도 비난해요.
욥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욥기 1장 11절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온 마음 불평으로 반응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그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의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시고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생길 때 감사함으로 통과합시다. 짜증나고 여러분 짜증내고 원망불평하면요 테스트를 통과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집에서도 짜증내지 마시고 감사하시고요, 직장 가서도 짜증내지만 감사하시고, 교회 성도님들 만날 때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통과하게 되고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요 어떤 일이 하는지 아세요? 내 마음이 평안해져요. 원망불평 짜증이 사라져요. 감사하면 가정이 천국이 됩니다. 근데 누가 한 명이 짜증내잖아요. 온 가정이 짜증이 지옥이 돼버려요. 직장이나 교회에서도 원망불평하면요 지옥이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천국이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요 누가 나를 힘들게 한다 어렵게 한다 이거 통과하자 복 받자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 시절에 어느 교회 갔는데 막 저한테 날라차기를 해요. 저한테 막 책상에 쟤는 책상에다. 제가 태권도를 굉장히 잘하거든요. 제가 유단자 선수단으로 뽑힐 뻔했어요. 나이 때문에 6학년 나이가 걸렸어요. 안 믿어요? 제가 초등학교 전체 학생들 대상으로 제가 태권도를 가르쳤거든요.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래요. 별로 제 자랑하면 안 좋아하시죠? 근데 날라차기 막 하는 거예요 책상에. 그래서 제가 그때 보통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바짝 떠 이래야 되잖아요. 나 특수부대 출신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예? 아니면 저 사람 나한테 왜 이래? 화나잖아요. 같이 나도 맞대응하고 싶고 막 나도 같이 맞받아치고 싶고. 그때 우리 어떤 생각이 됩니까? 이 테스트를 통과하자. 이 테스트 통과해서 복을 받자. 여러분 직장이나 가정이나 원수들 있잖아요, 여러분. 아멘 하면 여기 있어요, 여기 지금? 원수 진짜 나를 힘들게 하면 그때 나도 속상하고 열받고 이렇게만 생각하지 내가 이 테스트를 통과해서 복을 받자 이런 생각 거의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 나도 저 사람 꼴보기 싫고 미워하고 싶고 멀리하고 싶고 안 보고 싶고 이제 그렇게 반응하면 안 돼요. 우리 믿음의 하수 여러분 우리 고수가 돼야 됩니다. 누가 힘들게 어렵게 하면은 이 테스트를 통과하자. 그래서 내가 복을 받자. 하나님 내 앞길 놀랍게 열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선포하셔야 돼요. 하나님 놀라운 복이 임할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을 바치라 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너무 예쁘잖아요. 아무도 안 하면 빨리 나와야 돼요. 눈에도 안 아프잖아요. 억지로 대답해야죠. 근데 이 소중한 자녀를 누가 드릴 수 있겠습니까? 번제물로 아브라함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진짜 이삭을 죽여서 불살라서 드리기 원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이삭보다 그걸 보기 원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소중한 이삭을 드리자 하나님 뭐라 하셨습니까? 창세기 22장 11절에 사자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나를 경외하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이걸 테스트를 통과하니까 엄청난 복이 약속이 됩니다. 창세기 20장 17절 이하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브라함이 소중한 걸 내려놓음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테스트를 통과하여 엄청난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요 감사함으로 테스트 통과하시고요 순종으로 통과합시다. 이제 나옵니다. 아주 오래전에 청년이 밤에 저를 찾아왔어요. 완전 초신자예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요. 근데 이 청년이 고민이 있는 거예요. 이 청년은 이제 고졸이고 대학도 아직 못 나왔고 스펙도 없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외국계 기업에 들어가게 됐는데 월급도 많아요. 연봉도 많아요. 그 일하는 시간도 많지도 않아요. 너무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고민은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한 몇 시간 직장에 나서 일해야 된대요. 조건이. 이 청년 그게 싫었던 거예요. 목사님, 저는 온전히 믿음을 지키고 주를 온전히 송사하고 싶습니다. 그 몇 시간도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 앞에 눈물이 뚝뚝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 믿음대로 하라고. 하나님 널 갚아주실 것이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말씀에 나와 복음에서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생에 100배를 받고 핍박을 겸하여 받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너를 갚아주실 것이다. 이 청년이 그래서 그 직장을 어떻게 했을까요? 내려놨어요. 그리고 저 멀리 수원에 있는 직장을 가게 됐어요. 왜? 이 청년 스펙으로는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원이 얼마나 또 멉니까 여러분? 얼마나 고달픕니까? 월급도 적어요. 그리고 일도 훨씬 힘든 일이에요. 근데 이 청년은 스스로가 믿음으로 그 고달픈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청년의 그 믿음의 고백과 눈물을 잊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청년을 갚아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 완전 초신자였는데 이 고백과 헌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안함, 안락함, 좋은 직장 내려놓고 믿음으로 주님을 선택하고 스스로 믿음의 길을 가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한 것을 증명하는 것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나의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내려놓음이 사랑이에요.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과 우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며 제대로 따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런 고백하잖아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께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걱정이 된 거예요. 세례 요한 스승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그 세례 요한이 뭐라 했습니까? 그는 예수님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다 가도 괜찮다. 인기 명예 다 없어져도 괜찮다. 주님만 높임받을 수 있다면 나는 어떻게든 상관없다. 이게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려놓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를 온전히 송수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증명하시고요. 온전한 11조를 드림을 통하여 주님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시고요. 주님께 나의 시간을 단 몇 시간 들여서 주님의 교회를 섬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에 대한 사랑을 증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 하다 보면은 또 주의를 하다 보고 또 전도하다 보면요, 욕을 먹기도 하고 비방을 받기도 해요. 괜찮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사람이 모를지라도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 신랑이고 우리 영적 예수의 신부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부된 우리는 예수님만을 사랑합시다. 다른 것을 사랑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나는 주님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고 있고 무엇을 내려놓는 것이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요, 사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시간과 물질이며 이런 것이 사실 많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시간과 물질이 참 적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시면은 우리는 고민을 해요. 드리는 것도 미미한데 그것조차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고 고민하고 주저하고 이럴 때가 많습니다. 참 우리의 사랑은 너무 초라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주님께서 가진 선물의 일부분을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을 주신 거예요. 생명을 주신 거예요. 물과 피를 주시고 전부를 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께 드린 시간과 물질과 우리 삶이 너무나 적은 것이고 너무나 그 적은 것도 아까워하고 계산적이고 따지고 이득실을 따르고 이럴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아파하실까요?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 거래적일 때가 많아요. 주님께 충성, 봉사, 기도하고 주님 왜 저한테 이렇게 안 해주세요? 왜 저한테 응답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기브앤테이크 거래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은 여러분 그냥 쏟아붓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내가 너한테 아빠가 너 이때 아이스크림 사주고 롯데 데려가주고 너 이렇게 했으니까 너가 커서 나한테 이때 200만 원 갖고 이때 50만 원 갖고 나한테 아빠한테
너 절대 양론 보내면 안 된다. 명품 실버탄 보내야 돼. 이러지 않잖아요. 이런 거 계산하면서 누가 부모가 자녀 사랑합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이 그래도 여러분 고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했으니까 저한테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건 거래예요. 어떤 사람은 또 하나님께서 안 해줬다고 섭섭해하고 상처받고,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물질을, 내 가족을 또 가져가셨다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래서 안 돼요, 여러분. 내 자녀, 가족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물론 마음은 아프지만 하나님을 탓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계획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 모두 다 사랑으로 행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모를 뿐인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원망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거예요. 상처 제일 많이 받으면 하나님이 제일 많이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제일 마음 아파도 하나님이 제일 마음 아파하셔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따지고 항변하고 하나님을 재판정에 세워서 비난하고,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큰 교만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습니다.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뭘 바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 것도 우리 잘 되라고, 복 받으라고, 세상 길로 가고 멸망의 길을 가지 말라고 요구하신 것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기 전에 제대로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사랑하다 이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너무 세상에 젖어 있고 세상을 사랑해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할 공간이 없을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하덕교 시인의 가시나무새란 여러분 글을 아시죠?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아, 당신의 쉴 것 없네. 우리 안에 내 생각이 많고 세상 것이 많고 세상을 사랑하는 게 많으면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럼 신앙이 미지근해져요. 뜨겁지도 않고 감동도 없고. 왜 그러냐면은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한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순수했던 사랑이 있은 적 있지 않습니까? 순수했던 믿음이 있었던 적 있지 않습니까? 제겐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가슴 벅차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고, 근데 어느새부터 세상의 때가 묻어서 언제부턴가 골반 기도가 식어지고 예배가 소홀해지고 형식적이 되고, 주님을 향한 헌신과 사랑이 사그라들게 되고, 주님을 향한 기도는 뭔가 필요할 때만 간절히 찾게 되고, 여러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 신앙도 변질되지는 않았는지요?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 간증을 들었는데 참 은혜를 받았어요. 이 목사님이 쉬고 계셨는데 어린 꼬마 딸이 오더니 아빠 다리, 자기 다리 자꾸 만지고 놀더래요. 그래서 아빠는 얘가 뭔가 아빠한테 요구할 게 생겼구나. 분명히 뭐 장난감이든 인형이든 뭔가 요구하겠구나. 한번 보자. 기다리고 있는데 애가 아빠를 이렇게 막 팔도 만지고 막 놀다가 잠이 든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감동이 들어요. 얘가 뭔가 목적이 있어 온 게 아니구나. 그냥 아빠가 좋아서 온 것이구나. 그냥 아빠 곁에 있고 싶어서 그냥 온 것이구나. 그 순간에 회개가 되더래요. 나는 너무나 타락했구나. 하나님이 생각이 나더래요. 나는 하나님께 뭔가 필요할 때, 문제 생기면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러다가 정말 이렇게 문제 해결되면 또 찾지 않고, 근데 내 딸은 아빠가 좋아서 이렇게 왔구나. 하나님과 자신을 바라보면서 너무 앞에 회개가 되더랍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문제 생길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찾지 않고, 하나님, 제가 저희 사랑이 너무나 변질되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랑도 순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주께 순수한 믿음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죽으셨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그저 감사하고 감격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단어를 참 좋아해요. 새로운 인생. 여러분, 다시 인생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저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만을 위해서, 주님의 기쁨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그저 주님의 사랑 때문에 벅차하고 주님을 호흡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 나는 내 마음을 원한단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내가 원한단다. 네가 나만을 바라보고 나만을 사랑하고 나로 살기를 원한단다. 영원 전부터 나는 너를 사랑했단다.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죽기까지 너를 사랑하지 않았느냐? 지금도 영원토록 너를 사랑한단다. 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면 안 되겠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 사랑에 우리가 응답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사랑을 알기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도 고백합시다.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죄인된 모습이자 이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과 함께 다시 인생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내가 뭔데, 내가 무엇이간데 제 마음을 알고 싶어 하시고 저를 사랑하시고 질투하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도 이제 세상의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나의 것들, 나의 유익함과 편리함과 안락함을 내려놓고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원토록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